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주의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좌정해 주셔서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1번째 시간인데요,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총 1항부터 7항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항부터 4항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에 그 5항에서 7항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말씀 한번 보실까요? 1항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 시 또는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하는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1항의 말씀은 합당한 맹세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합당한 맹세의 본질이 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자주 이렇게 듣고 또 그다음에 자주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에 관한 말씀 때문에 간혹 성도들은 맹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맹세에 관한 말씀들이 대단히 많고 또한 맹세를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프로그램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 맹세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맹세에 관한 말씀이 총 268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68구절에 맹세가 295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33구절이 나오는데요, 33구절에 44번이나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맹세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맹세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 20절의 성경이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17절과 18절을 통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마이크가 왜 그래요? 왜 자꾸 울리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맹세에 관한 부정적인 맹세를 부정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맹세의 구속력이 달라졌습니다. 즉 어떤 맹세에는 구속력이 있었고 또 어떤 맹세들은 구속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상황에 따라 맹세를 상황에 맞게 혹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맹세를 변형시키고 이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유대인의 맹세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고 또 맹세가 필요에 따라 지키고 혹은 지키지 말고가 아니라 오히려 맹세를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강한 부정을 통한 긍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맹세를 지킬 만한 자세가 없다면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실상 맹세가 왜 나왔겠습니까? 예? 맹세가 시작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켰다면 맹세를 통하여 강한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악된 인간의 세상에는 너무나 거짓이 흔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맹세가 요구되고 또 적절한 격식을 갖추어 맹세를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항을 보실까요? 2항 말씀 보시겠습니다. 2항 말씀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하나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아까도 이제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서 맹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보았던 신명기 10장 20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 배경에는요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맹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맹세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맹세를 할 때 그 맹세는 어떤 대상과 이루어지는 내용이지만 신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어진내 교회, 그 이정종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 이제 정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저를 이제 교회 와서 좀 사역 좀 해달라고 이제 그 신대원 다니고 있었으니까 파타임 전도사로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당시 제가 월 사례비 50만 원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이종준 목사님께 배우겠다고, 두 분이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했던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이종준 목사님 그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배우겠다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겠습니까? 왜 너만 사례비 받냐고. 왜 너만 사례비 받냐고. 뭐 이제 저한테는 형들이었으니까, 나이 많은 형들이었으니까 이제 그게 제 마음에 부담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라 이종현 목사님 찾아가서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좀 어려울 상황이어서 제가 저만 사례비 받는 게 참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종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전사, 너는 나하고 사례비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교회에 온 거야. 근데 저 두 사람은 사례비를 책정하지 않고 나한테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겠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약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 동안 저만 혼자 사례비 받고 혼자 얼마나 더 제 눈총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요 공식적으로 사임을 했어요. 그 교회. 그리고 제가 받던 사례비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 두 분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됐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한 1년 이상을 더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사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떠나지 않고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하던 사역도 그대로 똑같이 다 했어요. 다만 뭐만 안 받고 사례비만 안 받고.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죠.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요, 계약은 계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은 계약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계약이든 약속이든 그것을 소중히 잘 지키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된다. 다음 주에도 설교가 또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 이게 참 왜 자꾸 나는 왜 성경을 이렇게 고난으로밖에 못 보나라는 부담감이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잘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속이나 계약을 등한시 여기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위탁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맹세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맹세보다요, 교회 안에서의 맹세,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맹세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높은 우위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훨씬 더 구속력 있고 훨씬 더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양은 하나님 앞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나라들은 어떤 선서나 맹세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해야 할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실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법원에서 어떤 누군가의 뭔가를 증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맹세를 요구받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공직에 임할 때 또한 맹세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맹세를 해야 하느냐? 합법적인 권세와 권위로부터 오는 맹세라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처럼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내용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합법적인 권세와 합법적인 권위로부터 오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합법적인 권세와 권위가 아닌 맹세는 그것이 맹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권세와 권위에 따르는 신자의 맹세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려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망 보실까요? 사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맹세할 때 자기가 참되다고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맹세하는 것은 거짓된 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할 때는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이나 자기가 행하기로 결심한 것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맹세하고도 자신이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 역시 또한 위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수 집사나 혹은 장로로서 안수식을 받을 때 혹은 권사가 취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뭐를 합니까?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가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맹세입니다. 그 선서의 내용, 그 맹세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자들을 선서하게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내가 그것을 진리로 더 나아가 그것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을 때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합당한 권세와 권위에서 내려오는 맹세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 맹세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맹세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왕에서는 합당한 권세와 권위에서 내려오는 맹세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합당한 권세와 권위에서 오는 맹세라고 하더라도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정당성의 기준이 뭡니까? 이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연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분별점이 되고요. 선악을 결정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법이 법으로서 이것을 옳다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때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위배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동성애법이 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동성 합헌 그때쯤 되면 합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쓴 걸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신자로서 살아내는 게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라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법의 기준에 따르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성경법에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당의 기준, 정당성에 대한 기준은 오로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흩어져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사회와 앞으로의 세상에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단 하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더 열심히 배워서 성경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타협하게 되고, 안 그러면 거기 세상에 종속되게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4항 보시겠습니다. 4항 같이 읽겠습니다.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사항은 맹세에 대한 구속력과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사항 말씀이죠. 맹세를 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때로 잘못된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라고. 예컨대 어떤 이상한 어떤 신앙의 혹은 사입이나 이단의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 체제를 내가 맹세했을 경우에, 이런 맹세는 어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파기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같은 맹세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또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맹세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성경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15편 4절, PPT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에 대하여 단순히 나에게 손해가 난다고 해서 그 맹세가 변한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맹세는 사람과 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약속과 맹세 혹은 같은 교인과 맺은 약속과 맹세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맺은 약속과 맹세보다 작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바꾸거나 얼마든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맹세를 은혜의 내용과 우리는 종종 결고 싶어요. 그래서 대략 은혜대로 합시다. 근데 이 은혜대로란 말이 대단히 좋은 말이긴 한데, 서로에게 은혜가 될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꼭 그런 거예요. 예? 그냥 대략.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않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요? 세상에서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확실한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맹세는요,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이용하는지요.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혹은 신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신앙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교회 건축은 하지 말라고 한대요. 예, 웬만하면 교회 건축은 하지 말라고. 이게 뭐 현실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자는 정당한 맹세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맺어진 그런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했고 이 결정을 했고 내가 이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약속이나 맹세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또 하기로 결심한 것만을 맹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지켜낼 때 그것을 지켜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해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해석이 너무나 달라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고 어떤 일반 법에 의해서 파산 처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다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그 해를 끼쳤고 자기로 말미암아 손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런 그 시간 속에서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이분이. 법적으로는 그걸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파산 신청을 해서 자기는 다 해결된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때문에 손해 보고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시간 속에 다 갚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해방됐다고. 그걸 다 갚았다는 거예요. 저도 딱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그걸 왜 다 갚냐?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갚냐 하는 말이 제 입에서 뚝 튀어나왔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네. 자기는 이제야 비로소, 이미 법적으로는 해결된 지 오래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기는 자유감을 얻었고 이제야 비로소 이런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사람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전에 그 사람하고 약속하고 물건을 받아왔고 약속하고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아주 큰 묵직한 게 좀 이렇게 제 안에 새겨지는 계기가 됐어요.
신자로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무나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신중하게 결정하되, 그리고 결정하고 약속한 내용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자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맹세와 계약의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람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죄가 되지 않는 범위, 그 영역이라면 내가 맹세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잠깐 저 좀 만나보시고요. 또 그 후에 오늘 캠프장 모임 또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부르실까요? 312장 부르시고 주님과